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3에서 66 문답 사이입니다. 63에서 66 문답 사이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의하면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몇 절에 나와있죠?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아마 믿음, 예배, 찬양 이런 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전도 이런 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골로새서 3장에 의하면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5계명이 곧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 빼놓고는요, 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의하면 그렇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 불신자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10계명에 부모님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아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 빼놓고는 그냥 다 무조건 순종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죠. 그러면은 주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조금 이따 저희가 읽을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60 문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66 문답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이요 잘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그런데 불신자만도 못하게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근데 얘기해 보니까 복음은 확실해요. 믿음도 확실해요. 삶은 개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계속 잘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장수한다, 100세 넘게 산다. 그거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그리고 몇십 년 더 사면서 그만큼
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선이 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싫던 좋던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 아래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트럼프 대통령 있는 백악관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나 트럼프 대통령 만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 쫓아내.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질질 끌려 나갑니다. 왜냐? 대통령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법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통과시켰어요. 예, 그럼 우리 그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은요, 그런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낳았어요. 정말 피땀 흘려 키웠어요. 피땀 흘려 일해갖고 돈 벌어 그래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권위 인정 못하겠다? 그런 인간이요, 하나님의 권위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로만. 나아가서요, 그런 사람은요, 친척, 사회, 정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요, 세상에서도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꾸 양성되고 있어서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제 5계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 물론 아니에요. 부모 공경한다고 구원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복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율이 문답의 38%가 107문답 가운데 41문답 38%가 10계명을 다루고 있다. 왜냐? 이 세상에서는요, 이 10계명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안 받고, 그리고 응답받고 안 받고, 그거는요, 이 10계명의 정신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게 복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다리를 부러뜨리셔서라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몽둥이를 드셔서라도요, 그 사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있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속된 말로 비린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지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옆집에 뭐 후레 자식, 그러니까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다 쳐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맨날 가서 설득하고 야단치고 회유하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여러분 그럽니까? 내 새끼 아닌데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속으로 미친놈. 그러니까 이제 여자 같은 경우 이제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 내 새끼가 아니니까. 아예 가뜩이나 이 세상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개입하시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요, 축복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63문답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다. 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 저희들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 대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신명기 5장 16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였죠.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옳으니까요.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현대 문화가요, 아니다.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의 예를 들면서, 물론 그러한 정신 나간 미친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떡해요? 지금 그렇게 은근히 가르친다니까요. 세상 문화가, 세상 미디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요, 무조건 부모에게 맹종하라, 그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바뀌면은요, 순종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 자식 너 예수 믿지 마.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유교 집안이야. 순종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순종 안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계명이요, 바로 5째부터 10번째 계명이잖아요.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그 나머지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구약 성경 말씀 아니에요. 지금요, 구약 성경 말씀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맞아요. 율법 시대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이제 안마를 해드리고 밤낮으로 조금 세게 멍이 들 정도로 이 땅에서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제가 누구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정죄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 부모를 거역하고요, 부모 저주하고 폭행하는 그러한 자녀들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거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이거는요, 완전히 악한 영들에게 생각이 장악당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요, 부모에게 이렇게 자꾸 수시로 이제 안마를 해드리고, 좀 세다 할 정도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자녀들요, 돌로 쳐 죽이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험한 말을 막 해갖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은 생각이 이제 완전히 장악 당해 있다가도요, 정신 차리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통과! 예. 어떻게 아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 64문답으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역시 또 오늘도 네 문답에 걸쳐서 한 계명을요,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요, 인륜관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인륜이라는 것은요, 인간관계나 질서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 또는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질서. 예. 그래서 제 5계명을요 확대 해석한 거죠. 예, 저는 처음에 이거 딱 읽어보면서 이거는 조금 비약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 그 5계명을요 어떻게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나 하면은요,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요 확대 해석한 거예요. 네. 이것을요 친척, 사회, 정부에까지 적용을 한 거예요. 확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요 하나하나씩 읽어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5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정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예. 바울 서신서 보면은요 패턴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특히 목회 서신은 다르기도 하지만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서신서를 보면은요 앞부분에는요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합니다. 네. 그리스도와 복음을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로 household code라고도 합니다. 예. 뭐냐 하면은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꼭 가족에서만 아니라 조금 좀 household는 house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house에 사는 가족, 뭐 친척, 주인, 노예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광범위한 개념인데 그 안에서 어떠한 규범으로 살아야 될까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얘기하고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렇게 살아라. 부모 공경해. 그냥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마음에 상처받고요, 멍들고요, 순종하면서도 항상 가슴에 비수를 품고 사는 거예요. 분을 품고 사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커서 복수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싹 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에 치우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래 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서요,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계속 뭐 교도소 감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요, 이 household code, 이거를 보면은요,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을 읽었는데요. 그게 이제 8절이거든요. 거기에 주 또는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8절에서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의 매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행동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사실은 실천적인 것이죠. 행위적인 것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계속 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되심, 그리스도의 주되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 따로, 뭐 삶 따로, 행위 따로,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정치적인 주관자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정치인들에게 굴복하래요. 이래서 이 구절이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럼 악한 정치인은 어떡하냐? 실제로 독재자들이 이 구절을요 아주 애용했어요. 과거에. 이것 봐라. 내 권세에 너희들 굴복하라.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무엇을 삽입했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주 안에서 굴복하라. 어이구, 지가 막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는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대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더라도요, 주 안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맞고 예수님 시험했을 때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요, 동전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세상 주관자에게도 줄 거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 도저히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그 위에 있는 권세는 교황인데, 중세 카톨릭 교회인데 그 권세에 굴복해야지. 그런데 감히 대항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희들 아직까지도요,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렇게 반기를 일으켜갖고 뒤집지 않았으면요. 심지어 이제 극단적으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그건 좀 너무하지만,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뭐 그렇습니다.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랬으면은 그리 하셨으면 됐고요. 아까 답에서요,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을 따라 또 우리가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제 저희들은 다 평등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다스리라고 세우신 사람, 가르치라고 세우신 사람, 그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질서가 없어도 되고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정도야 저희가 다 알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제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이건 뭐야? 그러다가 그래, 잘 넣어놨다. 실수인지 일부러 그 편집자가 여기다가 이 책에다 넣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 잘 들어갔다. 자,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냐?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확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사실은요, 이게 좀 깊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깊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요, 삶이 따라오더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방종할 것 같죠? 얼핏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은요, 사실은요, 삶이 따라와요.
근데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눈물밖에 안 나고요. 감사함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나 같은 이 못난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나를 피값 주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대속하셨구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정말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은요, 눈물밖에 안 나고요, 안 나오고요, 감사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복음부터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제 또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부터 강조하면은요, 예, 속으로는요, 이를 갈면서요, 오케이. 예. 가슴에는요, 막 멍이 들었어요. 비수를 이제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예, 그러죠. 두고 보자. 진짜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예.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부모님의 부모님, 아니 다른 부모님의 부모님들까지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실 사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요, 여기 제 부모님도 계시지만 나머지는 저의 부모님들이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도요, 다 자녀가 있습니다. 예. 저와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여러분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소요리 문답이 확대 해석하는 게, 이게 it makes sense,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저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아픈 저 회복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입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 내 자녀가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다고 쳐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걸 헤아려 가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의 기본이자 기초는요, 가정이고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남의 부모도 공경합니다. 자기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남의 부모의 부모, 노인들, 나이 있으신 분들 공경합니다. 오늘도요, 저 노음스 레스토랑에 가갔고요, 이원대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과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했고요.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겠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건 진짜 우연이에요. 저희 교회, 미국 교회, 다우니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에 어르신들을 제가 만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4-5분을 만났어요. 제 부모님은 아니죠. 그러나 저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하이, 여기 하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미국 문화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몇 번 실수를 했는데, 이거, 존경은 표현하고 싶은데, 또 미국에서는 하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짬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갈 때도 제가 또 이렇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Sir, ma'am. 경칭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경칭이잖아요. 사실 저하고는 그냥 제가 얼굴만 아는 분들, 사실 친하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래도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부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주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싫어요. 왜요? 조그만 애들일수록 자꾸 why 물어보죠. 왜요? 왜? 니한테 좋은 거야. 일단 너한테 좋아.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요, 보이는 사람을 존경 못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나는 하나님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저 옆집 저 인간, 정말, 말은 돼요. 그럴듯하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65문답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64문답에서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65문답에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자만 바뀌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문답에 가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설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답은 아까 얘기했던 것, 아까 얘기했던 게 무엇이에요?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5계명이요? 이거 구약시대나 있던 거 아니에요? 율법에 있던 거 아니에요? 지금요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거든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 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10계명 같은 거 갖다 버려. 이제부터는 부모 공경하지 말어. 내가 더 중요하지. 내 부모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너네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이 제5계명을요 더 깊이 있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되려 더 깊이 있게 다루셨어요. 그래갖고요.
그렇게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는 척? 에이,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 공경 안 하면은, 부모에 대한 존경 안 하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그 외식하는 것이라고 7절에 나와 있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되 그 마음은 하나님에서 먼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은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확실한 증거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처럼요, 이렇게 영적이고 이렇게 사실적, 현실적인 책이 없어요. 이런 책 없어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있다 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돈 쓰게 되지.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일단요, 돈을 쓰자 그러면 없던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저희 교회 후대들에게 이렇게 밥을 사주려고 해요. 너무 자주 사주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아까운데, 네, 정말입니다. 안 아까운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돈을 쓰니까요, 마음이 가요. 네. 없던 마음도 생겨요. 시간을 할애하니까 어쩔 때는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내일 설교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메시지를 준비 못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요. 누구 만나면서도요, 생각 그쪽 가 있거든요. 그래도요,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는 곳에 마음이 있구나.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가는구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정확하죠? 자,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요, 국가 권세까지도 이제 확대 적용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권세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주 안에서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 밖에서다 그러면은 뭐 순종할 필요 없겠지만,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먼저이지만요. 그러나 이 국가 권세에 순종해서요, 공세, 국세 다 바쳐야 됩니다. 두려워할 자 두려워해야 돼요. 존경할 자 존경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요, 군대에 가서 배웠습니다. 제가 군대 간 것도요, 사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체 검사 받았으면 전 면제였어요. 눈이 너무 나빠갖고 엄청 두꺼운 안경 썼거든요. 그런데 뭐 급하냐, 천천히 해라.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제가 신체 검사 받죠. 그러면은 방위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시면서 너 카츄사 가라. 카츄사는 현역이에요. 졸지에 면제받을 사람이 현역을 갔다니까요. 2년 4개월 다 채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무엇을 배웠나?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사회생활을 배웠어요. 그 전에는요, 저 혼자 되게 똑똑했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뭐 성격이 좀 그랬어요. 좀 예의 바르고 조심조심하고 그러한 성격이었어요. 마음은요, 참 좋아하는 선생이 있는데 싫어하는 선생이 있고, 우습게 하는 선생이 있고, 아주 한심하게 생각하는 선생이 있고, 겉으로야 뭐 항상 이렇게 딱 인사하고, 마음으로는 웃기시네. 그런데 그게 군대 가서 딱 걸렸어요. 악마라는 그런 고참이 있었는데, 논산에서요, 훈련을 받다가 그 고참한테 제가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맞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맞고 끝나면은 끝이죠. 깨끗하게 끝이죠. 만약에 제가요, 목숨 걸고 달려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악이 있고 깡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요, 잘못하면 둘 다 끝이에요. 그 사람도 끝이고 나도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날 밤 이제 불침번을 쓰다가 그 고참, 고참이 아니라 그때 이제 하여튼 사전이었는데, 한국말로 사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하상가 하여튼 병장이었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었어요. 야, 네가 뭐 공부도 뭐 좀 했다고 머리 좀 크다고 나 우습게 하냐? 내가 그래도 군대 짬밥이 몇 년이다. 이제 그렇게 정말 저는 그렇게 굴욕적이고 그렇게 욕을 그냥 그런 욕을 막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서러운지 제가요,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그러면서도 참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지금요, 이 미국 젊은이들이 사회생활 잘 못해요. 그런 거 뭐 좀 자기 좀 마음에 안 들죠? 총, 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망치고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운 울프 아시죠? 로운 울프. 사람들이 이 외로운 늑대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집단인가 알고 보니까요, 반사회적인 그런 애들이었어요.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데 맨날 인터넷하고 과격하고 극단적인 거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미스터리가 딱 풀렸죠. IS에서 파견한 테러범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 미국이요, 가정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좀 배워야 되는데 공교육 다 무너졌죠. 선생들이 애들을 무서워해요. 한국도 뭐 그렇다고 제가 들었지만 미국 그렇습니다. 애들은 선생을 어뷰스 할 수 있는데 선생은 애들 손 하나 까딱 잘못했다? 끝장입니다. 완전히 그냥 법적으로 박살. 보다도 더 심한 말 악살이 나요. 그게 미국이에요. 덜덜 떨어요. 옛날에 제 그 유대인 친구 있었는데 학교에서 경제 받았대요. 왜 경제 받았냐?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바스켓볼, 농구공을 계속 득득득득 했대. 그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 두 번 얘기했다가 세 번째 언성을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걸렸어요. 경질 받았어요. 이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미국에서 자라난 애들이요, 사회생활을 잘 하겠어요? 그래도 사회는 사회거든요. 직장 사회, 엄연히 사회입니다. 위계 질서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매니저들 무서운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사회에서는 매니저들이 중요하죠. 뭐 잘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Let me talk to your manager. 그게 이제 standard procedure예요. 그게 미국에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예요. Can I see your manager? 미국은 자유로워 갖고 위계 질서 없는 줄 압니까? 어떤 면에서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이 후대들이요, 사회 나가서 적응을 못하네요. 매니저하고 싸우고요, 이 더러워, 내가 뭐 할 일이 없는 줄 아느냐?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할 일 없어요. 진짜 할 일 없어요. 50분이 지났네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66문답 같이 있습니다.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 계명은 모든 지키는 사람에게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것을 소요리 문답이 여기에서 첨가하였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장수하지 않게 하십니다. 번영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불신자들은요, 그건 지 운명 사주팔자에 따라 그냥 살게 내버려 둬요. 그래서 악인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 팔자인가 보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서를 넣어놨는데 저는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우리 자녀들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라도 알아야 돼요. 오직 복음.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 있어요. 알기라도 해야 돼요. 구원의 조건이냐? 물론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지금 세상 문화가요, 자꾸요, 부모를 우습게 알게 만들고 있어요. 부모 위에 올라서라. 암암리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는 너에게 상처를 줬다. 너를 억압하였다. 너는 피해자다. 그거를요, 각인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알기라도 해야 돼요.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건 또 나중 일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 10계명 다 외우고 있냐? 물어보세요. 몇 개는 알겠죠? 제5계명이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제5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 중 첫째 계명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이 가정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도 무너지니까요. 그렇다고 제5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은 신약 성경에도 반복하여 나와 있습니다. 뭐 어쩌다 한 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강조하였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여러 번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를 지킬 때에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를 잘 설명해 줘야겠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한번 잘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행위구원이다, 율법주의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 복받고 오래 산다. 전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도 내에서, 너에게 선이 되는 한도 내에서, 아까 그 소혜리 분답에 그렇게 단서를 붙였죠. 그러면 무조건 복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도에서, 너에게 선이 되는 한도에서 그렇게 하는 한 네가 오래 살고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우리부터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